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림에 대해서 이상하다 혹은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좋은 시간에 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앉아 있느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더 낫지 아니하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 힘쓰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아니하냐? 이런저런 말들로 우리의 그 예배 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한 조롱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도 예배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일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한 더 나아가 특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이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았으며 세상이 보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하늘의 상급을 보게 하시고 땅에만 매여 있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기에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런 특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치닫던 우리의 인생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꾸셔서 영원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과거를 들춘다면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학벌과 재산과 교양과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치장하고 포장한다 손 치더라도 그 우리의 과거의 옛 모습을 지우기란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의 사랑을 과감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참 멋지고 뛰어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넘쳐서가 아니라 마치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도 마음껏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기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방해하기도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끔찍해 보이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4절의 표현처럼 이미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오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지고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사람들을 향해 성령께서 또한 오셔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드러내셔서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과연 우리의 것임을 온전히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역사에 성령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3명의 사람이 힘써 마음을 모아 일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런 이견이 없으셨다라는 건 더욱더 놀라운 일,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일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정과 수고를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 선한 게 하나도 없었던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심도 놀라운데 심판자에게 의인이다 말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까지 인쳐 주십니다. 전에는 죄인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변화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감사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보증하십니다. 8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믿부도다, 믿음직하도다, 신실하다, 믿기에 합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의 말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증명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사실, 영생을 소망하며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게 하신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 생활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숨길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예배드리는 일은 특권이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즐거운 일입니다.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권한을 얻었으니 마음껏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더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특권을 누리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며 또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요, 그 예배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사와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더욱더 다짐하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복되게 예배하며 복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